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이고요. 오늘은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사실 이 성경책을 보면 좀 그런 의문들 또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리처럼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교리책으로 되어 있으면 참 쉽지 않을까요? 그냥 외우는 거죠. 암기하면 내가 대충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목록화되어 있으면 뭐 십계명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탁탁탁 돼 있으면 너무 쉬운데,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목록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더 골치 아프게 해석하는데도 어렵고. 사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십자가를요, 사실 한 성경의 이 기자를 통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쭉 그냥 설명을 해주셨다면 더 쉽게 이해됐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이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시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마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뭐 십자가는 희생이고 은혜고,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거로는 제한적인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지 못하시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 이 십자가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뭐예요? 얼마나 이 로마 군인들이 구타를 했는지, 또 힘들게 했는지, 여러 가지 또 신문들, 밤부터 이제 계속됐던 이 신문들 때문에 예수님이 뭐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거고요. 이런 도저히 십자가를 지기에는 어려운 육체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아멘. 네, 마침. 안 그래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로마 군인들이 보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뭐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제 고통 중에 계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막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막 가면서 돌 던지고 막 욕하고 했던 그런 십자가형을 구경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요, 그냥 엉겁견에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십자가 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해 보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란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이 멀리서 뭐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뭐 1000km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왜 왔을까요? 지금 어떤 날이에요? 6월절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당연히 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찾아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히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게 된 거고, 결국 이렇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그가 뭐 억지로 십자가를 치십시오, 억지로 뭐 봉사하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자기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마음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야 너 이거 이거 군인이 막 얘기하니까 칼 들이밀고 뭐 앉을 수도 없고, 이 십자가가 뭐 가벼웠겠습니까? 한 사람을 지탱해야 되는, 뭐 하루 종일 지탱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약하면 뚝 하고 부러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십자가가 결코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무거운 이 십자가를 이거 정말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짜증 났겠죠.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정말 당하고 황당하고 그러다가 짜증이 나고 어떤 순간이 지나서는 어땠을까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짜증났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처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분노했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국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과연 어떤 일들을 보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시몬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 정말 중요한 이 가치를요,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한 겁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세우는 그곳까지, 골고다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정말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험악한 말들을요,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에 집히는 돌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우리도 뭐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돌 집어 던졌겠죠. 침도 뱉었을 거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순환과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다 견디고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모진 고난과 이 수치와 이 조롱들 앞에서도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던 시몬은 정말 모든 걸 다 봤겠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의 예수님의 표정도 어쩌면 다 봤을 거예요. 뒤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들을 다 봤을 거예요. 너무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도대체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 시몬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할 일은 끝난 거죠. 가도 돼요. 근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겠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할 만큼 구타를 하고 조롱을 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아닐 때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걸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시몬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한참 동안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일로요 그 가족이 예수님을 전부 다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든 어디든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 그 사람을 소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루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통해 이 시몬을 소개하나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성경의 독자들은 이 루포와 알렉산더 이름만 되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빌어서 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빌려서 시몬을 소개, 이런 거죠. 일종의 누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대. 근데 그게 그 유명한 알렉산더와 루포,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랬구나. 그들이 그때 예수님 만났구나. 여러분, 이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 말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뭔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루포가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였겠죠. 그 둘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이런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연히도요,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이 시몬이요,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현장에는 당연히 가족들도 함께 있겠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렇지 않나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의도치 않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거고요. 섭리하신 거고요. 어떤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과 환경들, 내가 그런 복음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들을 갖게 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어떤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어떤 기사를 봤을 수도 있고, 뭔가를 목격하게 된 모든 상황들을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무슨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의도해서요? 아니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도치 않게 그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 경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또 다른 우연히 자기 길을 가다가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그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SNS 상에서 어떤 교회, 개척교회인데
라면 전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를 불러서 이 라면을 끓여주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른 주저함이 들었던 건 저희는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주일에만 대여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부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집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요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도지와 이렇게 젤리로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죠. 얘들아 라면 먹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라면을 끓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그저 자기들은 라면이 먹고 싶어서 왔다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또 한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이 정말 우연히 의도치 않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전혀 의도치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가 없었기에 우리의 어떠한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없었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